찬양하면서 일상교회 주실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가 깨어내 다시 잡게 하기도 예수의 피가 깨어내 나를 잡게 하기는 예수의 피가 깨어내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가 깨어내
영원토록 내 안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찾는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찾는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뜨거운 대신을 나의 보배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지는 돈을 나의 도움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정말 뜨거운 대신을 나의
십자가에서 하셨는 주님의 일을 찬양해 주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인생을 채우는 주의 모든 것 정말 십자가에서 하셨는 십자가에서 하셨는 주님의 일을 찬양해 주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인생을 채우는 주의 모든 것 주님의 예수 어린 양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구약성경 3페이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을 읽을 때의 자세가 마찬가지겠지만 창세기 3장을 읽을 때도 우리가 먼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좀 불가능한 얘기이긴 하지만 기존에 있던 지식, 선지식들을 다 초기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작업을 걸어서 거짓말로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했다. 이런 어떤 선지식이 있으면은 이게 사실 좀 불가능하죠. 근데 뱀은 나쁜 놈, 사탄, 마귀, 우리는 이런 관념들, 신학적인 어떤 이런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잠시 그 생각들을 좀 접어두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등장하자마자 우리가 바로 떠올리는 건 뭐죠? 이 마귀, 사탄, 그죠? 근데 창세기 3장에서 뱀을 소개하는 첫 멘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셨다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좋게 보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뱀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잘못 만들었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멋있어. 역시 내 작품이야. 이렇게 하셨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먼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 뱀은 우리와 똑같이 창조된 선한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드신 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이거 뱀 이거 자식 이거 나중에 사탄으로 흑화할 텐데 내가 괜히 만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후회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그냥 파충류의 하나로 우리가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파충류긴 하지만 그러니까 뱀에 대한 여러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들을 제외하면 굳이 거기에 많은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성경이 뱀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이 없다라는 것은 뱀의 정체가 무엇이냐, 뱀이 왜 흑화되었느냐, 사탄이 왜 뱀에게 들어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현혹하는 주체는 뱀이고 현혹당하는 것은 여자다. 이 현실이 지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죠. 이 땅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 정도만 알아도 성경 해석인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뱀은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뱀은 들짐승 중에서 가장 어떻다고? 간교하다라고 나리트가 알려줍니다. 이제 번역은 간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교하다 딱 말을 들으면 우리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저 간교한, 간사한, 교활한.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겠죠. 이거는 추후에 이 뱀의 어떤 이런 행태들을 보고 번역가가 이 간교하다라는 어떤 약간은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간 번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아룸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슬기롭다,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제가 고린도 전서를 찾았네요. 죄송합니다. (14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3절에도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뱀으로 가장한 사탄. 그래서 지금 뱀은 사탄의 어떤 숙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뱀을 우리가 일단은
간교하고 속이고 마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먼저는 이 뱀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고 성경 나레이터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까 제가 간교하다라는 번역을 슬기롭다, 지혜롭다라도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욥기 5장 15장에 이 아룸이라는 표현이 2번 더 쓰이는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간사하다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에서는 8번이 쓰입니다. 잠언에서 8번이 쓰이는데 전부 슬기롭다라고 써요. 하나만 찾아볼게요. 잠언 12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23절. 구약 923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여기서 슬기로운으로 번역된 말이 아룸입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13장 16절. 잠언 13장 16절 시작.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8번 전부 슬기로운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죠. 그래서 아룸이라는 단어 자체는 문맥에 따라서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보면은 성경이 참 재밌는 게 창세기 2장 25절 마지막 절에 뭐가 나오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벌거벗다라는 표현이 아롬입니다. 아롬. 그리고 획 하나 바뀌어가지고 3장 1절에는 뱀이 간교한으로 나오죠. 아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완벽한 이상형의 에덴이 지금 뱀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여담이긴 하지만 아롬이 아룸으로 바뀌면서 지금 분위기도 바뀌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이 조금 회화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뱀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사탄이었어. 마귀 새끼였어. 이게 아니라 이 뱀으로 사탄이 뱀을 통해서 지금 여자에게 말을 걸어오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뱀이 새롭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뭐 서울대 들어갔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보니까 눈빛이 되게 초롱초롱하게 생겼어. 좋은 대학교 들어갈 만하네. 눈빛 보니까 저렇게 총명하게 생겼네.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사기 전과가 있어.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 저 눈 보니까 저거 처음부터 알아봤어. 저거 눈에 뭔가 좀 광기가 있더라 이러면서 어떤 현상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보는 어떤 평가하는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인 번역, 간교한이라는 번역보다는 슬기로운, 지혜로운으로 번역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선하신 존재로 만들어진 뱀이 지금 여자에게 다가와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뱀은 지금 속이는 자로 여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뱀의 질문이 뭐냐? 첫 질문부터가 오류가 있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2장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뱀의 질문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모든 나무의 열매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동산 모든 나무,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어떻게 먹되? 임의로 먹되. 이게 원래 히브리 표현은 반복이 되는 아칼이라는 말이 2개가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긍정을 더 강하게 반복하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 손님들 오면은 어르신들이 왜 이거 먹어 그러잖아. 2번씩 말하잖아. 그 무슨 말이에요? 빨리 먹어라. 다 먹어라. 양껏 먹어라. 이 말이에요. 임의로 먹되.
먹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권하여 이르시되가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명하여 이르시되, commanded, 명령입니다. 자, 명령했다라는 건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했던 말과는 지금 좀 차이가 있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먹어 두 번씩 했던 그 말씀을 뒤집어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맞아요. 근데 먹지 마라, 이거는 이제 다른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요즘은 제가 라면을 별로 이렇게 잘 안 땡겨서 잘 안 먹는데 가끔씩 예전에 출출해서 라면을 이렇게 뜯으려 그러면 일단 우리 아내 눈치를 한번 딱 보죠. 그러면은 10번 중에 10번은 밤에는 먹지 마, 소화 안 시키니까 라면 먹지 마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맥락이 뭐예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해서 밤에 라면을 먹으면 이제 나이도 많고 소화시키기도 힘드니까 밤에 자기 전에는 먹지 마. 단 하나의 예외를 둔 거죠. 단 하나의 예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도 먹지 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먹지 마에 꽂혀가지고 삐졌어. 우리 와이프는 내가 라면 먹는 거를 참 싫어해. 그러면은 제 문해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뱀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먹어라? 먹고 먹어라. 먹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예외만 두었습니다. 그 예외가 뭐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건 반드시 죽음의 결과를 맞이할 거야. 단 하나의 금기. 그 먹지 마에 꽂히면은 라면 먹지 말라 그랬다고. 이렇게 뭐 거기에 이제 마음이 계속 가 있는 것처럼 먹지 마라는 그 하나의 금기에 꽂혀 있으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반드시 먹어라라는 말 전체가 희석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억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사단이 이 지점을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화법을 자세히 보면 여자의 말을 딱 듣고 취약해 보이는 지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악할하고 또 악할해라. 먹어라. 대신에 하나만 먹지 마. 이거를 이제 뱀이 짜깁기를 하죠. 편집의 이 원조가 뱀입니다. 떼오고 두 개를 이어 붙여가지고 완전히 다른 말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는 주로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게 아니라, 미혹이라는 건 뭡니까? 약한 고리를 살짝 건드리는 거예요. 99의 진리를 1%의 거짓과 시키면 그게 이제 미혹이 되는 것이죠.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의 연결고리 중에서 약한 부분을 딱 건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줄줄이 비엔나처럼 그 가운데 약한 연결 부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면은 여자의 말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면 어디가 약한 고리인가? 사단이 어떤 약한 고리를 건드리고 있는가? 여자의 말을 하는 동안, 듣는 동안에 뱀은 지금 여자가 어느 지점에 강조점을 두는지 온 신경을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뱀이 여자의 말을 듣는 것처럼 듣고 있는다면, 이 뱀이 여자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여자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다면은 이런 어떤 오류가 생길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자는 이샤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하이샤입니다. 뱀은 히브리어로 나하시입니다. 그리고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한나하시. 하이샤가 한나하시에게 지금 접근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는 뱀과의 대화, 하이샤와 한나하시의 발음처럼 이제 3장 1절부터 쭉 가면서 굉장히 친밀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기서 한 팩트 체크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뱀에게 전달할 때 이제 여기서도 팩트 체크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인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으라는 명령을 하신 다음에 하나의 금기 조항을 뒀습니다. 하나님 명령의 강조점은 단 하나의 금기, 그 금기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먹어야 될 모든 나무의 열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 전에 한강공원에서 불꽃 축제가 있었어요. 우리는 안 갔지만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벌인 어마어마한 규모의 축제였다고 해요. 불꽃을 막 그렇게 수억 원치, 수십억 원치를 불꽃을 이렇게 쏘아 올리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모이면 당국에서는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겠습니까? 이 100만 명이 모였을 때 마음껏 즐겨라 이러면서 막 경찰도 없고 펜스도 없고 뭐 이런 질서 유지도 없지,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 2년 전에 겪었던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이태원 사고를 생각하면은 100만 명 정도 모인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통제하고 질서 유지하고. 그래서 제가 되게 독특한 장면을 봤는데, 경찰이 그 불꽃 축제에 모인 사람들한테 자, 2명씩 손잡고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른들인데 애들 저기 유치원 이렇게 행렬하는 것처럼 사람이 너무 몰리니까 자, 2명씩 손잡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기면서도 와, 저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경찰이 이런 얘기를 하겠죠. 한꺼번에 몰려서 이동하다가는 2년 전처럼 이태원 사고처럼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간격을 두고 2사람씩 이렇게 움직이란 얘기겠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애야? 어린애야? 이렇게 교통을 통제하고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불만을 터뜨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최 측의 목적은 뭐냐? 원래는 이 한강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이게 원래 목적이에요. 그런데 통제하고 제한하는 사실에 꽂혀 있어 화가 나. 그러면 주최 측의 의도를 모르는 거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가 만들어졌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열매는 왜 만들어졌어요? 열매는 왜 만드셨을까? 구경하라고? 먹으라고. 그래서 모든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신 거죠. 축제는 기본적으로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열매는 기본적으로 목적이 먹으라고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고 하나님이 권유가 아니라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줄을 지어서 교통을 통제하는 것처럼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의 말을 들어보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여기서 하나님 하신 말씀과 차이가 있을까 한번 비교해 봅시다. 2장 16절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자, 16절.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짜바 명령하셨다 그럽니다. 근데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하셨다가 아니라 먹을 수 있으나 commanded. 근데 여자가 하는 말은 we may eat. 어감의 차이가 있겠죠. 먹어랑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으로 지금 여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 지금 변질이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뱀이 여자의 약한 고리 하나를 포착합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와 목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구나. 자, 해야만 하는 것과 해도 되는 옵션은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먹으라 또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자가 뱀에게 하는 말이 틀리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하고 축소시켜서 전달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를 옵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말만 딱 들으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고 또 먹어야 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같은 뉘앙스로 들린다는 것이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동산 가운데에는 무슨 나무가 있었다고 나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이 왜곡되게 전달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의 나무로 왜곡했고 먹지 말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로 첨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키고 첨가시키고 왜곡한 걸 편집해서 뱀에게 전달하니까 뱀은 그 말을 다시 재편집해서 여자한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여자가 받아들이는 것에 상당히 온도차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미끼를 물었네. 미끼를 물었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먹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누가?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죽어를 2번 반복하셨어요. 근데 지금 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안 죽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반응합니다. 자, 빌드업이라는 것은 차근차근 해오고 결과는 확신에 차서 한 방에 얘기합니다. 아, 이 여자는 지금 죽음의 그 문제에 꽂혀 있구나. 먹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음식 나오면 이거 먹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할 때랑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할 때랑 이게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뱀이 이 말을 패러디해서 완벽하게 뒤집었습니다. 안 죽어. 똑같은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뱀이 여자를 만나자마자 이런 빌드업 과정 없이 안 죽어 먹어봐 이러면 뱀이 하는 말을 여자가 경계를 했겠죠. 아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뭔데 안 죽어 먹으라고 할. 이 박충유 이게 뭐야 이거 이러면서 뭔가 경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뱀은 조금씩 여자의 약한 고리를 해체시키고 자기가 하는 말에 신뢰를 쌓게 만든다는 것이죠. 빌드업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완성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이 뱀의 고전적인 전략을 다 꿰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도 그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하고도 예수님은 수시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의 전략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주장하지 아니야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말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충격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아니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라니. 사탄은 자기가 거짓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사탄이 난 사탄이야 나 뱀이야 이러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왜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사탄도 자기가 거짓이라는 걸 알아요. 그 신천지는 뭐 그런다면서요. 신천지한테 신천지라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서요. 신천지한테 신천지라 그랬다가 명예훼손을 고소한대. 왜? 자기네들도 자기네가 신천지라는 게 부끄러운 거야. 싫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거짓말이면 그 속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의 거짓말은 없습니다. 새빨간 완벽한 거짓말, 아이가 들어도 거짓말 이런 건 없습니다. 정수역에서 물을 받아다가 거기다가 먼지 한 올 딱 이렇게 먼지 하나 주워가지고 떨어뜨렸어요.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어요. 99.9%의 진실에 0.1%의 거짓이 들어가면
거짓말입니다. 완벽한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은 100%의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살짝만 비틀어요. 아주 살짝만 메고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깊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사탄이 하는 얘기에 홀라당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3절에서 여자의 말이 딱 끝나자마자 곧바로 여자가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바로 얘기합니다. 안 죽어, 안 죽어. 진짜 안 죽을까라는 생각도 들기 전에 다시 곧바로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안 죽어, 안 죽어 하고 난 다음에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기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죠? 너희 눈이 밝아지는 것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에 어떤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에 인과관계가 없지만 사탄은 마치 그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내가 TV를 보는데 강아지가 와서 같이 봐요. 강아지도 그 TV를 같이 본다고 강아지가 나처럼 되는 건 아니잖아. 동일한 관점을 가졌다고 동일한 것을 본다고 해서 존재적인 동등함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각의 공유가 존재론적 동등함이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마치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설사 우리가 하나님처럼 보는 눈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인과관계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되면 선악을 알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면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아니면은 괘씸하니까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이 빈약한 논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는 것을 금지시켰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의 그 왕좌, 하나님의 자리가 위협받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거 먹지 말라고 했다. 그 뱀의 논리는 하나님을 자기 자리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하는 군주 같은 모양으로 격화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동산의 각종 모든 나무들을 만드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축제가 열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서, 열매가 만들어진 이유는 사람들이 마음껏 먹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뱀은 이 부분을 희석시키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려고 선악과를 못 먹게 했다는 식으로 논지를 몰아갑니다. 음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에덴의 공간을 주시고 풍성한 먹을 거리까지 주셨는데 함께 살고 함께 먹을 공간을 주셨는데 뱀은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경쟁 구도로 몰아간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대화를 이어오는 동안에 여자가 뱀 잠깐만 팩트 체크 한번 할게. 하나님, 지금 뱀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한 번이라도 물어본 장면이 없습니까? 지금 뱀이 하는 말이 진짜입니까? 그럼 하나님 대답하겠죠. 거짓말이야. 뱀이 하는 말 듣지 마. 내가 하는 말이 진짜야. 이렇게 수정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 멀리 가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뱀과 여자가 대화하는 이 장소에 하나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은 현장에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소외되셨습니다. 여자가 뱀과 나누는 이 대화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여자도 알고 뱀도 압니다. 근데 애써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면서 이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현상으로 나타나셔서 계속 보고 계신다면, 우리한테 계속 말을 걸어오신다면 우리 죄 짓겠습니까? 사단이 감히 그 자리에서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이유는 애써 무시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공간에만 오십시오. 우리가 불러드릴게요. 그 주술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치 불러서 여기만 계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는 제 프라이빗한 공간에서는 잠시 좀 살아주십시오. 그래서 일상은 제 프라이빗 공간, 일상의 시공간을 하나님도 나와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만 하고 있어도 우리 죄짓기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진실을 100% 뒤집는 거짓은, 이런 거짓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1%의 거짓을 99.9%의 진실에다가 살짝만 떨어뜨립니다. 왜곡하고 축소하고 첨가시켜서 거짓으로 잘 편집해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우린 거기에 놀아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다가오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소외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매 순간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에덴의 한 장소에서 뱀과 여자의 에피소드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단은 뱀의 모습이든지 심지어 예수님과 대화할 때는 베드로의 모습으로도 사단이 활동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너희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끼는 제자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단은, 뱀은, 그러니까 마귀가 행동하는 모든 방식들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현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빈틈없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지 않는다면 사단은 우리의 약한 고리를 항상 끊으려고 달려들 거라는 것이죠. 매 순간 확인해야 되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컨펌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말씀과 내 양심에 비추어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일상교회가 이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한 고리를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뭐 개인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든지 어떤 교회든지 공동체든지 그 약한 고리들이 공격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든든하게 더 튼튼하게 세워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뱀으로 나타난 마귀가 이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선동하고 속이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씀인 것처럼 괜찮아. 먹지 마. 그것을 죽어. 이것을 안 죽어. 괜찮아. 뭐 다들 그 정도는 하고 살아. 이러한 틈이 조금 벌어지면 그 틈을 확 벌려서 하나님과 다시 다가가기 힘들 정도의 그 공간, 갭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단에게 놀아나지 않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말씀과 내 양심에 비추어 주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그 진리의 영,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 아닌 하나님 그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우리가 항상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뱀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주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첨가시켜서 하나님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우리의 양심과 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이 깨어 있어서 항상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게 하시옵시고 이 세상에 파도처럼 휩쓸려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선동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뱀은 때때로 지식인의 현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진리가 아닌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기가 점점 힘든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뿔 달린 마귀의 모습으로 누가 봐도 분명한 그런 사단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한, 천사도 자기를 가장한다고 하셨어요. 그 가장하고 나타나는 뱀이든 어떠한 형태든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주의 말씀 안에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굳건히 단단히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복내려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자에게 접견했던 뱀처럼 사단은 그 고전적 거짓말을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깨어있든 깨어있지 않든 모든 우리의 약한 고리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지금도 사단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영이 깨어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부유하는 그 모든 여러 가지 메시지들 가운데서 주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에서는 우리가 단호함을 잃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살짝 비틀고 왜곡하는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혹하는 영이 미쳐 날뛰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 일상교회와 또 우리 각 가정들과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움의 그 현장,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배격하고 주의 말씀 안에,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일상교회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매일매일 사단의 그 거짓에 속지 않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서서 견고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일상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